이 시간 이정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자람이 주는 선물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1년도 가을에 싱가포르 한인교회, 그때는 여기가 아니고 뉴턴 서커스인가 그 근처에 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관을 가졌었는데, 선교 협동 목사로 6개월 함께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몇 분이 아직도 계시는 것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김진주 간사님은 그때 계셨는데 그대로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치앙라이로 가셨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또 김부열 선교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손주인가요? 첫 번째? 예, 이제 말을 좀 섞을 수 있겠네요. 저는 손주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있습니다. 예, 너무나 반갑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참 이곳에 귀한 건물도 일궈내고, 물론 임대잖아요. 이게 30년 되면 또 연장해야 되는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가 1988년도부터 인도네시아 그 동부자바 말랑에서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큰 선교 대회를 유치를 했고 섬겨 주셨어요. 저도 방문했고, 손준철 선교사님 그 넉넉한 그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이제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서 미국 유학을 이제 후원 교회하고 이야기해서 갈 수 있게 됐는데, 미국 유학 중에 귀한 화가를 만났습니다. 이 가난한 신학생이나 또 목회자, 또 선교사님의 그 가정이 함께 그림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재능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이제 시간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면서 화목한 가정 생활을 좀 돕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그런 재능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공부하느라고 가지를 못했는데, 아내랑 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가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이제 둘째 녀석이 그림을 들고 왔는데 참 특이한 그림이었어요. 강아지가 한복판에 아주 활발하게 막 활기차게 걷는 모습을 그렸고, 그 다음에 그 목에 이제 줄이 쭉 달려 있는데, 그림으로 말하면은 오른쪽 윗부분에 주인이 그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얼굴이 없는 거예요. 상체가 잘 보이지 않고 손하고 이제 하체만 보이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특이해가지고 성무야, 이게 어떻게 주인 얼굴도 없고 위에는 어디 갔냐 그렇게 물으니까 놀라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사람 얼굴도 넣어야 될 것 같은 내 고정관념인데, 아이는 그 주인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 넣는 거 그렇게 중요치 않았다라는 제 아들이란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랑하는 거니까. 굉장히 독창적인 해석을 이렇게 내놓아서, 야, 이거 참 구도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그림도 좀 특이한 그림 많았어요. 되게 이제 산 그리고 구름 그리고 막 나무 그리고 그렇게 그리는데, 이 아이는 한복판에 구름만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누워서 바라본 거래요. 뭐 그런 거라든지 참 특이했어요. 그런데 이 구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범위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구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집중하고, 구도 밖에 있는 것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 작가들은 이제 구도를 설정할 때 씨름합니다. 그리고
구도 밖에 있는 것은 아깝지만 포기할 줄도 알고, 그러나 구도 안에 들어온 것을 집중해서 작품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인생의 화폭도 마찬가지겠다. 그렇게 넓지 않은 인생의 화폭에 다 담아낼 수는 없거든요. 어떤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포기하는 것을. 구도 바깥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원하지만은, 담아내고 싶지만은 담아낼 수 없는 한계 같은 것을 느껴요. 벽에 부딪히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키가 더 이상 안 자라는 제 아이가 농구 선수 되겠다고 어릴 때 이야기할 때 시카고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농구 선수 되겠다 그러는데, 성무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키 작은 흑인 선수가 덩크슛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거는 흑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하면 아주 화를 내는 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된 거라고 포기하지를 않는 그런 걸 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섭섭해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왜 그거를 못하게 했는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야 할 때가 많아요. 다 좋은 때 건강이 안 좋은 분이 계시잖아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고 난치병, 불치병 통보를 받을 때 무너져 내려가는 기분이죠. 다 좋은데 재정이 뒷받침이 안 돼서 자식한테 뭔가 해주지 못하는 가장으로서의 서러움도 또 있어요. 다 좋은 것 같은데 가족 간에 화목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다 좋은데 자식이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기대는 이 정도인데 아이가 삐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신앙마저 버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 4세에서 14세를 미전도 종족이라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때 너무 사춘기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부모님들한테 권면을 해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라고. 그냥 형제님,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받아들여야 할 때가. 멀쩡하고 정말 완벽하고 모자란 것 하나 없이 화폭에 다 담아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연일 수도 있습니다. 필연이라면, 필요할 수 없다면은, 그럼 제한된 인생의 화폭 속에 어떻게 걸작품의 작품을 그려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환난. 물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환난이긴 하지만은 우리 일상인들이야 꼭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환난 아니고서도 다양한 시련 같은 것들이 오잖아요. 환난 없는 사람이 없죠. 고난 없는 사람이 없죠.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가면은 그 가시라는 말 써요. 육체 찌르는 가시. 그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 빼지잖아요. 오히려 너 은혜가 나의 은혜가 이미 너한테 족하다. 그냥 받아들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거를 바울은 겪었어요. 그 가시가 뭔가, 환난이 뭔가 할 때 물론 신앙적 이유로 받는 핍박, 박해도 있고, 심지어 육체의 가시라 그랬으니까 질병이 있었다. 고질병이 낫지 않는.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그랬다 하는 걸 보아 안과의 질병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보면은 큰 글씨로 쓴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잘, 그래서 크게 썼다. 그래서 안질일 것이다. 또는 2차 선교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구브로 섬을 거쳐서 갈 때 그때 열병을 앓았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잠재에 있다가 면역력 떨어지면 또 열병이 나타나고 병이 나타나는 그 말라리아 같은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거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 가시라고 말은 안 했지만 시사하는 듯한 표현들이 있어요. 억울함, 모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바깥 사람들이야 박해할 수 있겠지만 교회 내부에서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 같이 지내지도 않았고 누가 뭐 자칭 사도라 그러느냐
할 때 바울 서신 앞부분 보면 자기가 사도다, 직접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뭐 이런 걸 항변하곤 하는데, 그처럼 동력하는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할 때 굉장히 억울하고 그게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고, 그게 어쩌면은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혹은 그게 바로 환난이다. 심지어는 뭐 박해를 받았죠. 막 매도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매, 이 말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린다는 뜻이에요. 40대 때리면 죽는 거예요. 싱가포르도 태형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한번 기사를 봤는데, 클린턴 대통령 때 청소년이 뭐 막 치를 막 해가지고 붙들어 놓고 태형 딱 때리는데, 이게 사람이 치면은 강도가 달라지니까 기계로 때린다더구만요. 기계로 한번 팍 치면 피가 터지면서 기절해 버려요. 그럼 한 달 동안 살살 치료를 해줘요. 한 달 동안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세대 같으면은 한 달 뒤 또 한 대 맞으면 또 이제 그 다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전혀 그런 짓을 안 한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식 처벌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태형 들어보셨어요? 이거 막 기계로 뭐 그런 거를 40대 맞으면 죽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하나 감한매니까 죽기 일보, 죽여서는 안 되니까 그런 사형이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최대한 때려버리는 그런 형을 맞았던 것이죠. 뭐 파선, 선박, 뭐 익사다릴 뻔도 하고 여러 가지 굶주림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환난일 수도 있고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는 거죠. 한계의 벽이 있다. 그런 거 전혀 없으면 마음껏 세계 선교의 초석을 여기저기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쓰임 받았을 텐데, 그 한계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답답하고 뭐 열심히 뭐 빌립보서 같은 거 옥중 서신을 막 쓰는데, 막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찬스다 해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막 복음 전하는 사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바울 선생이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하는데, 해석하잖아요. 그럼 무엇이냐? 이런 동기로 하든 저런 동기로 하든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면 그럼 됐다 하고 그걸 나를 기쁘게 여긴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옥에 갇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편지를 쓴 게 옥중소신 아닙니까? 이게 바울은 너무 많은 환난 속에서 하여튼 모자람이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인생의 화폭에 걸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할 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좀 힌트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 아까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 분이고,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뻐하는 뜻은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라도 허용하셔야만 전체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허용하는 가운데 겪는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허용하심 아래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제거해도 제거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자람이 주는 선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넉넉하고 흘러 넘치면은 강한 것처럼 보이고 스펙 좋아 보이고 귀하게 사회 속에 쓰임받고, 그로서 하나님께 소위 영광 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세요. 약할 그때 강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강해야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데, 그래야 간증거리가 되고 하는 건데, 근데 약할 그때 어떻게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여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약할 때거든요. 바닥칠 때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일 그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강함 때문에, 그 강함에 휘둘러 있는 동안에 그 강함만 보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고 달성하는 그 모든 결과물에 내가 취해가지고 내가 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또 겸손한 척도 잘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면 속으로는 내가 했지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이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닥 쳐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마치 야복강가에서 금이 환영하려고 했는 그 야곱이 형이 아직도 400명을 끌고 나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보고가 딱 왔을 때 겁이 덜컥 나면서 선물 공세를 몇 대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가족도 다 떠나버리고 쓸쓸하게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홀로 남았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씨름하시잖아요. 야곱이 걸어간 씨름 아니에요. 혼자 남아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걸어간 씨름이에요. 왜? 그때 가장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고 그때 가장 하나님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무나 야곱이 힘이 좋아가지고 어찌 안 되니까 그냥 환도뼈를 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 주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다 난리를 피니까 이름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야곱이 그때 받고 싶은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 성취했는데, 얼마나 많은 걸 이루어서 지금 금이 환영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복을 구한다? 지금 이 마당에 그 복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내려신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남의 발꿈치나 잡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계명의 복을 주세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전능주 창조자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근데 딱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져 주시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한테 져 주시느냐? 우리가 항복할 때예요. 아이러니하게 바닥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주여, 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열매를 거뒀다 생각했는데 다 떨어져 버려서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내 비록 사회 속에서는 보잘것 없어 보이도 나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영어로 이기다가 win이지만은 얻다는 뜻도 있잖아요. 영혼을 얻다, win the soul. 하나님 마음을 얻어서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불구예요. 자기 힘 쓸 수 없어요. 바닥친 인생을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육체의 가시예요. 제거되지 않아요. 모자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그리고 해가 돋아버려요. 야복의 밤이 끝나고 그 지명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로 받은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붙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했다,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고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겠어,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나 그는 볼 수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성취에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강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러나 지금 바닥치고 평생 불구로 지내야 되고 절름절름 거리는데 브니엘의 아침 해가 또 돋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인생이 밝아져 온다는 뜻이죠. 잡아 죽이려고 온 줄 알았던 형 에스하고 그때 바로 화해가 일어나잖아요. 형 에스가 먼저 와락 깨어나버려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에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야곱이 약할 그때.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적 있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아마 그거를 지나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 다윗의 일생에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네가 장차 왕이 된다. 왜? 사울이 진멸하라는 아말렉을 진멸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제사도 막 직접 집전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거. 그리고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면서 왕의 그 대로를 향해서 막 가다가 정상에 마침내 왕으로 등극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진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도망자 신세예요. 심지어 섞어서도 안 될 이방 땅, 블레셋 땅,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에요. 거기에 지금 망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선민이 이방 땅에서 지낸다는 게. 그리고 자신의 충정심을 발휘하면서 왕에게 막 열심히 나가서 원정에도 참여하면서 신임을 얻어가는 그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겠냐는 거예요. 그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장로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인데 두 왕이 존재해요. 사울의 또 왕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같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런데 결국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마침내 다른 대안 없다 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헤브론으로 몰려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또 기름을 붓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에서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구약 신학자들의 그 주장이 가장 유력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놓고 보니까 이 헤브론의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에 와서 기름 부음 받고 보니까 그때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나에게 분명히 선지자 통해서 사무엘 통해서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겁니까? 바닥친 인생이고 육체에 가시고 끊임없이 약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이 비참한데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뒤돌아서 딱 보니까 이게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헤브론에서 아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군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헤브론까지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용하여서 지름길로 만들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실제 잔이 넘쳐서가 아니라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결과물이니까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이니까 감사가 넘친 나머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요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그동안에 따라온 것이 원수의 추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수의 추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 것이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의 인생에 또 다가오잖아요. 밧세바 사건, 여러 가지 사건 다가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끝난 줄 알았지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푸른 불과 실만한 물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종착역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처음 당했을 때는 아무것도 기도도 안 나오고 좌절과 낭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볍게 불어오는 돌풍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 이것은 또 하나의 간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다윗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야곱도 그 경험한 거예요. 바울도 그 경험한 거거든요. 가장 바닥칠 때 겸손을 하게 되고 그때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약하나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는 계기가 되니 내가 고난당함도 유익하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는 위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제목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예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저는 소화기를 한 의사가 그러는데 하늘이 내려줬대요. 뭐든지 잘 먹는데요. 근데 기관지가 약하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소화기가 좀 약해요. 조금만 뭐 잘못해도 막 토하고 그러거든요. 어느 날 제가 토사광난을 하게 됐어요. 뭘 잘못 먹어가지고. 그 토사광난 있잖아요. 막 그럴 때 내 곁에 있던 제 아내와 제 딸이 어허허 아빠도 아플 줄 아네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토하는데 등을 두들기구나 뭐 이러는데 웃고 있네. 이제 겨우 서로 말이 이제 통한다는 거겠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든요. 김동호 목사님 노픈더 숭의교회 이제 해체되고 내 교회로 분립되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노픈더 광성교회 담임이 됐는데 암이 3종 세트 아닙니까?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날기새, 날마다 기박힌 새벽이라는 유튜브예요. 10만 이상의 구독자 매일 날기새 올리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Comfort my people.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환난을 당해보니까 암 환자들에 대한 절절한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전에는 싸늘하게 예언자적 메시지를 막 전하던 분이 이제는 따뜻하게 제사장적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환우들이 실제로 나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래도 영적으로 치유받으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치료는 큐어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힐링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환우들의 그 가족분들이 위로받고 구독자들이 막 생겨나고 이전에 쓰임받았던 것보다 더 은퇴 이후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데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는데 본인이 먼저 환난 받아봤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치는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캄캄한 거예요. 이러면 나는 잉여 인간처럼 되고 폐기 처분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순간이 다가와요. 도회가 사진이 하나 나오게 될 텐데 이수경의 그 번역된 도자기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같은 이름으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양한 모양의 번역된 도자기가 출품됩니다. 만들어집니다. 저 도자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도예가들은 다 이제 만든 다음에 굽잖아요. 그걸 딱 꺼내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깨버려요. 근데 바닥에는 도자기 파편 조각들이 즐비한 거예요. 어느 날 영감을 얻는 거예요. 저것들을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는 소망도 없고 폐기처분, 쓰레기장으로 폐기처분 당할 운명의 그 파편들이 다시금 도예가의 손에 들려져서 새로운 작품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쓸모없다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초석이 됐잖아요. 머릿돌. 그래서 리빙 스톤이라고 해요. 죽은 성전에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에요. 대문자 L 써서 리빙 스톤. 그리고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소문자 리빙 스톤즈예요. 돌. 그러면서 이수경에 번역된 도자기처럼 접붙임되어 가지고 새로운 걸작품으로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이루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거든요. 이곳이 바로 선교의 교두보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보여줘야 되는 천국의 대사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경쟁해서 승자 독식 사회를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그걸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섬기고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큰 자인데 여기서는 지위고와 상관없이 제일 많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천국적 라이프 스타일을 앞당겨서 살아내면서 천국의 대사관 이 세상에 보이고 너무 좋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죠. 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계속 번역된 도자기처럼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영접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자람의 필연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하나님을 더 간구하고 더 친밀해져서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리라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작품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 개인의 삶 속에 또 교회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그때 곧 강함 환난 받았기 때문에 다른 환난 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여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한 점이 있군요. 피하고 싶을 때는 피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고 받아들여야만 할 때도 있다는 이 세상살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당한 것들이 오히려 귀한 도구로 이 모자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좁디 좁은 인생의 화폭이지만은 아름다운 걸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